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소 띄시고요. 앞뒤 전으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 찾고 아니면 여행지 찾는데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다. 어디 오셨다고요? 아버지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오셨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개의 형상, 고양이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 사유라고 그랬죠. 사유. 이 생각하는 것과 이에 뗄 수 없이 연결된 언어가 그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흔적, 그 증거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과 언어라고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사유하고 언어의 능력을 갖고 삽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격이 걸려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파스칼의 언급도 이런 맥락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인격이요, 다른 하나는 일상입니다. 인격은 우리 속사람의 됨됨이요, 우리 마음과 정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그 인격이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린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뜻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그 인격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평생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넓은 뜻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늘 좁은 뜻의 구원과 이렇게 넓은 뜻의 구원을 통합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좁고 넓은 뜻의 이 구원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해지거나 망가지고 말아요. 아주 좀 쉽게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루하루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음에 합당하게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잘못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말아요. 먼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성숙을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곁에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걸음마를 하던 어린아이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혼자서 걷고 뛸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한번 심었다가 칩시다. 저절로 자랍니까? 감을 때는 물도 줘야 되고요. 척박 땅에서는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죠. 이렇게 열심히 수박을 재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속을 열어보니까 속이 하얗다. 먹을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한 나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속상하죠. 노력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심고 갖고 왔잖아. 근데 때가 되어서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속이 하얘? 먹을 수 없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지는 것이 없이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분 좋으실까요? 기분 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수박 잘 하시는 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겉모양이나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색깔이 어때요? 익으면 점점 분명해지죠. 또렷해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수박을 어떻게 해요? 두들겨 봐요. 목탁도 아닌데 똑똑똑똑 두들겨서 맑은 소리가 나면 잘 익었구나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역시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해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 이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나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고난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이것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터이든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이든지 간에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고난,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고난에도 시험에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알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표지는 행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주제입니다. 자,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중간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았다고요? 아니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장로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 이어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들고 있어요.
보통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엇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 믿음의 조상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을 들어요. 근데 야고보 장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미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앞으로 내게 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거야 말씀하셨을 때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이 100세에 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십수년, 열 몇 살 됐을 때 한참 이제 막 예쁜 나이죠. 청년의 모습이 막 나오는 그런 때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바치지 않겠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나 짐승 제사는 받으셨지만 인신 제사, 사람 제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네요.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이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이나 말지. 왜 100세 주셨다가 이제 빼앗아 가세요? 항의했어요? 그냥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이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해석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동은 그냥 무작위, 아무 생각 없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 믿음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2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본래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은 여기에 토대를 두고 우리 행함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살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으로 언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동 영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표출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신체 기관이 이 혀지요. 새치혀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냅니다. 혀는 비록 작은 신체 기관이 있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도구예요, 칠구예요. 근데 이 언어 생활이라 하는 것, 저 멀리 있는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무슨 상류층 사람들만 통하는 주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늘 함께 다니는 것이 이 언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을 보고 얼마나 성숙함에 이르렀는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장로가는 선생이
데리고 하지 말라, 많이 데리고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을 놓고 어떤 경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 선생이 되려는 경쟁과 다툼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 또는 교회에서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선생의 범주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근데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까? 물론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큰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의도는 선생에게,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치는 것, 선생이 되는 것도 은사에 의한 것인데,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러기에 모든 은사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은사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와 그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는 자칫 잘못하면 남용,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성숙함에 이른 사람도 실수하기 쉬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진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접하는 지도자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인지 가끔 가다가 아주 추문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뉴스가 있을까 싶게 아주 속상한 그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선생과 선생 아닌 사람이 동일한 실수와 범죄를 했다 해도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선생과 지도자의 실수나 범죄는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나쁜 결과, 나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죠.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나도 실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장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고요. 이 야고보 장로는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가 그가 어느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형 예수는 그냥 육신의 혈육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의 표상이 되었던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야고보도 실수할 수 있다면 하물며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실수 중에서도 말의 실수를 우선으로 꼽았어요. 자,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지요.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함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 곧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의 실수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해요.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평가되고 정치적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말이라는 것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그것은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작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말에 뭘 물린다고요? 이때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짐승말,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어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고 열차가 있고 비행기도 있고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더라도 이런 교통수단이 없을 때 뭘 타고 다녔어요? 돈 있는 사람, 세도 있는 사람 파리 갈 때는 이 말을 이용했어요. 말은 사람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큰 이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작은 재갈로 큰 힘을 가진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두 번째, 배의 키를 예를 들고 있어요. 배의 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작은 돛담배가 있는가 하면 범선, 지금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배를 힘으로서만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아주 작은 키로 큰 배의 방향,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입으로 하는 이 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5절 하반절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최근 나무가 많은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을 한번 보세요. 쉽게 진화가 되던가요? 쉽게 진화가 안 돼요. 소방관들이 수백 수천 명이 동원되고요. 위에서는 수없이 많은 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물을 뿌려대고 여러 가지 그 진화 방법을 동원하지만 쉽게 진화가 안 돼요.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의 면적이 잿더미로 변하고 사람들이 살던 그 집이 화마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고 그 피해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물론 번개나 자연 발화로 인해서 산불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거대한 산불이 나는 거예요. 큰 숯불 태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슨 화염 방사기나 내입한 폭탄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산, 큰 숲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이 그래요. 우리 하는 언어가 그래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담배꽁초에 붙은 불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발로 밟으면 꺼져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
즉 말을 불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르는 기세와 능력이 지옥불에서 난다고까지 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그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말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말 만들어내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참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밤새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교묘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신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말이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참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이 이 말실수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실수를 얼마나 덜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로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깔이 못됐고 사람 취급 못할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성격이 좀 급하고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같은 장점이 한 번의 말실수로 그냥 날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생각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누구야? 질문하셨어요. 그 누구도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가 손들고서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다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이런 칭찬이 없죠. 이런 칭찬이 없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마침내 죽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또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야기해요. 가만 보니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붙잡았어요. 항변했어요.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자기 동생이야? 자기 제자야?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하신 말씀을 끊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막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아, 예수님 얼마나 기특하셨을까? 이런 제자들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있다니 얼마나 마음 놓으셨을까?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너무 오지게 하는 자라고. 칭찬이죠? 아닙니다. 책망 중에 이런 책망이 없어요. 조금 전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인데 일순간 바뀌었어요. 아주 강한 책망을 듣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의도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함과 함께 이런 말실수가 줄어들고 이런 말실수로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가장 먼저 이런 언어 생활의 변화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역사 이래로 우리 사람은 온갖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들까지 다 길들여 왔는데 자신의 혀, 사람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의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어요. 저 미국 샌디에고에 가보면 시월드라고 해서 아주 큰 바닷가를 메운 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뭐 돌고래 쇼가 아주 거창해요. 여러분, 돌고래 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물에 있는 돌고래, 이 작은 이 돌고래가 저 높은 공중에 치고 올라가서 그 공을 떨어뜨리고 뭐 농구하듯이 공을 집어넣고 뱅글뱅글 돌고. 물론 이 돌고래는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다고 하지만 개를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에 사는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이 어려운 묘기를 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인데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게 하셨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도록 변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야고보 장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또 한편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한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처럼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물이 뭐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할 것이고요,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 독이 든 물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마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샘이 둘로 구분이 되어서 이쪽은 단물, 저쪽은 쓴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낮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밤에는 독이 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물도 독이 든 물에 오염이 되어서 그 물 전체가 마실 수가 없게 되고 말지요. 우리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입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도 한다면 우리 언어 생활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다른 일부는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우리 언어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짠 물은 결코 단물을 낼 수가 있다? 없다고요. 못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의 언어 생활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또 우리 입에서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모양만, 실제가 아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들여지지 못한 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이후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말이,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까지도 막 그냥 강하게 책망하고 그럴 수 없다고 외치던 그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 가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아도 다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입술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었던 우리의 혀, 베드로처럼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혀를 길들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입술로 나오는 말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제되고 다듬어진 언어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언젠간 우리도 걸어야 되고 뛰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 그 성숙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서도 성숙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행함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행함에 가장 먼저 표출되는 이 언어 생활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입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입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죽였던 입술이 이제는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샘이 어찌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사오리까? 근데 우리는 돌이켜 보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가장 거룩한 일에 우리 입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당장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어찌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입술로 산다면 우리 입술은 오염이 되어서 아무리 큰 소리로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오염된 찬송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 다급한 성격에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누군가 박해해도 굴하지 않고 마땅히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차분 능력 있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어떤 말을 할지 다듬어지게 하시고 정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식구들, 흩어져 있던 친구들, 친척들 만날 텐데 우리 입술이 어떻게 사용될까 싶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 친척들,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 하나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가던 그들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우리 입술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